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양의 문이 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절도며 강도인 것은 그들이 9장에서 밝혔듯이 자신들이 소경이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바리새인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는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좋은 일에는 양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일에는, 즉 위험이 닥칠 때는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자신들을 강화하려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너희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나쁜 삭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참 지도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럼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형편과 처지를 오랫동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요셉아.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쭉 나를 알아요.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들은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위험이 왔을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도둑이고 강도이고 삭꾼인 바리새인과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참 목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삭꾼되는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위협에 겁내지 말고 예수님을 참 지도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양같이 무지한 무리들은 누군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목자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환경에 그들을 지켜주고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그들이 먹일 것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본 뜻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는 마음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양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본 뜻을 갖고 있는 안식일 날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강도고 도둑이고 사꾼인 것입니다. 그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실체와 죄악을 은유적으로 드러낸과 동시에 자신을 문이고 참 목자라고 밝히면서 양된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유혹에 속아 그들의 문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무리들 또 선한 목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너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습니다. 여기서 꼴은 영어로 pastoral입니다. 목초의 목초. 양에게 필요한 풀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당시 요한복음 저자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다,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강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눈빛이 달라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어떤 감춰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대적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것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양들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인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꾼인 바리새인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꼴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늘 메마르고 목마른 광야가 됩니다. 그리고 삶이 끝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참 목자는 좋은 목사님, 강도와 사꾼은 이단 교주나 나쁜 목사님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양의 문이시며 참 목자인 예수님, 강도이면서 사꾼인 거짓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이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의 문이며 따라가야 될 우리 마음의 지도자가 내 안에 예수님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양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방향에 있어서도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의 사고의 들판에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저녁이 되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 우리로 들어가려면 양의 문이 열려야 하기도 하지만 들판에서 머무는 것을 그만두고 양의 문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때 문지기는 양을 부릅니다. 물론 귀가 어두운 양이나 풀을 뜯어먹느라고 정신없는 양들은 개들이 와서 짖거나 혹은 목자가 이렇게 톡톡 건드려서 야 들어가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고의 들판에는 개가 없다 치고 양 스스로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지기는 양의 이름을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한다는 것으로 볼 때 내 생각에서 내 생각과 감정의 양은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르는 소리에 내가 들어갈 건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 생각과 감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감정으로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꾼이고 강도인 소리를 듣는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모습이 생각과 감정이 또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생각과 감정 그대로 다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를 통과하고 나옵니다. 어딘가를 근거로 해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와서 결국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는 어느 우리를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까? 그걸 들여다보잖아요.